2012년 하계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그렇죠. 어제도 한국팀에게 중요한 경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재미있게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에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있어서 올여름은 심심하지 않게 지나가겠어요. 누군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십니까? 스포츠를 썩 좋아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올림픽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뿐만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를 살던 많은 사람들도 스포츠를 꽤나 좋아했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로마 당시에는요. 그리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리스 4대 제전이라고 하는 그 스포츠 행사가 거의 해마다 열렸습니다. 후에 이제 올림픽의 그 기원이 되어지는 올림피아라고 하는 제전을 비롯해가지고요. 피티아, 네메아, 이스트미아 이런 큰 제전들이 항상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기라든지 격투기라든지 이 마차 경기라든지 이런 경기들을 주로 했고 이런 그 스포츠들에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그 시대에도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당시의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고 알고 있었던 이 스포츠의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사실 바울 서신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 운동에 대한 그런 글들이 등장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의 기자도 사실은 그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당시 사람들이라면 그냥 들으면 알 수 있는 운동 용어들, 스포츠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제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특별히 어떤 용어가 등장합니까? 경주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죠. 경주.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달리기 경기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출발이 있고 마지막 결승점이 있는 그 하나의 달리기 경기에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신약 성경 당시의 스포츠, 특히 달리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달리기였던 마라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 경기와 같은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경주는 어떤 특징을 가지겠습니까? 두 번 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뛰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누가 대신 뛰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 뛰면 부정이 되는 거죠. 부정. 디스퀄리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시작했으면 어떻게든지 그 경주를 내가 마쳐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신앙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달려갈 수 있겠는가? 우리의 질문은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달리기든지 간에 그것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려면 반드시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도 우리에게 성공적인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몇 가지 수칙을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의 원리들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뛸 수 있기 위해서는 뛸 수 있는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도 우리가 달리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뛰는데 방해되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각 종목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복장이 있어요. 그 올림픽을 보시면 그런 것들 주위에서 보시면 재밌지 않습니까?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수영복을 입는 것이고요. 펜싱을 하게 되면 보호구를 착용하고 칼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스포츠 산업만큼이나 발달한 것이 운동복, 운동 경기에 필요한 그런 장비, 그런 산업도 굉장히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신약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 복장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벌거벗고 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약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그런 여러 스포츠 제전들이 있을 때 남자들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만 참석할 수 있었고 구경도 남자들만 할 수 있었고 모든 스포츠 종목의 공식 복장은 벌거벗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렇게 맨몸으로 모든 운동 경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차피 다들 벌거벗고 뛰는 경주를 하는데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사실은 이게 무거운 것이라고 번역되는 그 헬라어 단어는, 그리스어 단어는 당시 사람들은 그냥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스포츠 용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체중을 말하는 것이다. 과체중. 그러니까 옷이 아니고 몸이 불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과체중.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어 있는 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몸이 비둔하면 잘 뛸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뛸 수 있으려면 영혼의 과체중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앞두면 선수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만드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체력을 기르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몸을 만들고 그래서 경기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 역시 자신들의 영혼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훈련을 해야 한다. 영혼의 지방을 제거하고 영혼의 과체중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주 훌륭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기독교 사상가 또 저술가 중에 그 오스 귀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스 귀니스라고 하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많은 책과 강연을 하십니다. 그분이 쓰신 대표적인 책 가운데 영어로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Fit Bodies, Fat Minds.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날씬한 몸, 비둔한 지성. 이렇게 해도 잘 감이 안 오시면 요즘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몸은 짱인데 머리는 꽝. 이제 좀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대인들이 자신의 몸을 가꾸는 데는 굉장히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있는 묵상과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어스규니스가 지적하면서 교회 역시도 그러한 조류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저는 우리가 이 규니스의 경고를 주의 있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분주하고 여유가 없는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몸을 돌아보거나 운동할 여유조차 없이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방문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피를 뽑고 기본적인 검사를 다 한 뒤에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콜레스테롤이 높고 당뇨도 좀 있으시네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거죠. 지금 약을 먹을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살아가시려면 꼭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대개는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운동을 하지 않을 분이 몇이나 되시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운동을 하지 않을 사명감을 타고난 분들을 제외하고서 거의 다 열의 9 정도는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시간을 내서라도 쪼개서라도 운동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적어도 초반에 몇 달만큼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비둔해질 대로 비둔해져서 건강한 신앙의 경주를 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생겨나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때로는 너무도 분주한 사업 때문에,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비둔해지고 무거워져서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달려가고 있지 못하는 때는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를 잘 뛰려면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의 영혼의 과체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무거운 것을 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떼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뛰기 위해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도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1절 후반부에서 계속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이전의 죄성이 깊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마치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어느 가정으로 입양이 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어느 가정에 입양이 되면 입양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법적으로는 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고아원에서 살면서 받은 상처나 마음속의 열등감이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아픔들이 단시간에 치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입양을 한 분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처음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눈치를.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우리의 딸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정말로 그 가정의 자녀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사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건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전에 있던 죄성과 그 죄성이 만들어내는 죄악된 삶의 방식들이 남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삶의 방식의 위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영적인 각성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힘없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 이것을 떨쳐버려야 한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하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얽매이기 쉬운 죄. 한국말로 해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얽매이기 쉬운 죄. 사실은 이 얽매이기 쉽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가 사실 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 한 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번역해도 사실 번역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역본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대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영어 성경들이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번역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쉽게 넘어지게 하는 죄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쉽게 넘어지게 하는 죄.
다른 번역을 할 때는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아주 가까이 달라붙어 있는 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저렇게 번역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주 쉽게 넘어지게 만드는 죄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아주 가까이 들러붙어 있는 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됐든 간에 의미가 거의 사실은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도,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한 지점에서 우리를 여지없이 넘어지게 만드는 죄악들이 우리에게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내면의 세계를 살펴볼 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상하게 자주 넘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쉽게 넘어지게 만드는 죄죠. 또는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우리에게 완전히 딱 달라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는 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것이 끊임없이 나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를 앞서갔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성 어거스틴과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거스틴의 여러분 방탕했던 삶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완전히 회심하기 전에 사실 굉장히 큰 방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야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제게 정욕의 죄가 있습니다. 이 정욕의 죄를 끊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어거스틴이 덧붙여서 기도했다고 해요. 지금만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도 자신의 정욕의 죄,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던 한 가지 죄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신앙의 경주를 잘 뛸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표를 분명히 하고 뛰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뛰라.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결승점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체중도 감량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도 다 떼어버리고 이제 달릴 만반의 준비가 잘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달리는 도중에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가? 그 결승점을 잊어버리게 되면, 목표를 잊어버리게 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 뿐더러 완주할 수도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뛰어야 할 대상이 무엇이라고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그 경주가 완전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완성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의 경주의 참된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 자리, 이 시점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의 바로 앞에 등장하는
그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믿음장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믿음장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들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11장에 말한 신앙의 영웅들을 말하는 것이죠.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지나갔던 과거의 시대 속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칭송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당시 성도들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중에 많은 핍박과 많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많은 신앙의 영웅들을 11장 전체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1장 가득히 신앙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나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웅들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신앙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도 그 예수에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중하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사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헬라어 단어는 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고정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 단어 속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대상을 향해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려면 우리는 적어도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요, 이전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던 곳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던 것, 이전에 우리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던 것에서 우리의 눈을 떼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옮겨서 다른 대상으로 향하고, 이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에 고정한 이 시선을 흔들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서 먼저 우리의 눈을 떼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전에 우리가 좋아하고 추구했던 것들이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어떤 문제들이나 사람들이건 간에 먼저 그것에서 우리의 눈을 떼어서 예수님께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을 이제 들어서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결단코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의 트랙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나의 기질은 아닙니까? 돈은 아닙니까? 명예의 욕은 아닙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헛된 야망은 아닙니까? 잠깐의 쾌락이나 친구들은 아닙니까? 사람들을 향한 과도한 기대는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먼저 그것에서 우리가 눈을 떼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떼낸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앞으로 그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로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별명이 있는데요. 설교의 황태자였습니다. 설교의 황태자.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던지 당시의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나 그 후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과 관련된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880년대에 미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영국의 교회를 방문해서 영국에 있는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좀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의 목사님들이 이제 영국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들을 쭉 방문하는 가운데 어느 한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런던 시내에 있는 그 조셉 파커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그 시리 템플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한 2,000명 정도의 그 성도들이 꽉 채워져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그 조셉 파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설교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그 설교에 압도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서 그 미국 목사님들이 예배당을 나오면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야, 조셉 파커는 정말 얼마나 경이로운 설교자인가. 정말 놀라운 설교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들이 그날 저녁에 방문한 교회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들어가니까 그 교회는 사실 훨씬 컸어요. 훨씬 컸고 스펄전 목사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우렁차고 여러분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도 목사님들이 그냥 육성으로 설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그 성량이 컸겠죠. 하여간 스펄전 목사님은 그것으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역사가 기록을 합니다. 거대한 건물과 엄청난 숫자의 회중, 그리고 그 스펄전 목사님의 멋진 목소리도 곧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침에 설교 들었던 그 목사님과 이 목사님의 설교를 좀 비교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이 목사님들의 마음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난 뒤에 그 예배당을 나오면서 미국에서 가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하신 구세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 늘 이런 설교자를 꿈꿉니다. 무엇보다도 설교자인 저의 삶과 인격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향해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이 설교자를 뚫고서 저의 장점과 저의 단점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이름에 감추어진 어설픈 야망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다그친다든지 교회를 목사의 왕국으로 만들지 않고 여러분이 목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써서 목회하는 이 목회 본질을 제가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저는 목양의 성도들이 그런 신앙인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좀 힘들어도 서로 격려하면서 그것들을 벗어버리는 작업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1차적인 관심과 섬김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이 사역할 때 그렇게 사역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찬양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찬양대의 숫자나 조그만 실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들이 높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함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를 달리는 선수들에게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 여러분, 모든 마라토너들은 달리는 도중에 마의 구간을 경험한다라고 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과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경험하는 시점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림픽 하면 잊혀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가장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들끓게 했던 영웅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황영조 선수죠. 황영조 선수. 아, 기억하시네. 감사합니다.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 딴 뒤에 처음으로 금메달 딴 거였어요. 그렇죠? 그 황영조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인터뷰를 했던 장면이 제가 어린 나이였는데도 머릿속에 박혀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황영조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연습하는 도중에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묻는 사람에게 마의 구간을 지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매번 뛸 때마다 마의 구간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지 지나가는 차를 보면 그 차에 뛰어들어서 내가 그냥 죽고 싶을 만큼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황영조 선수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획득하는 메달은 그야말로 그들이 지난 세월 동안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체일 것입니다. 그렇죠? 뼈를 깎는 인내의 노력과 훈련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앙의 경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